계시록입니다. 자, 여러분 제 4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 66권의 목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66권을 여기 앞에 나온 설명을 보면 정경이라고 불렀죠. 정경. 이 정경이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카도스 카논이라고 해요. 카도스 카논. 영어에서는 캐논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 카논이 뭐냐면은 자라는 말이에요. 자, 뭐를 이렇게 우리가 대고 그리는 거, 눈금 재는 거 이제 자. 그 자를 말하고 척도, 표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간에 척도, 표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지금 몇 시입니까? 그럼 아마 2시 10분입니다. 이럴 거예요. 그 2시 10분이라는 게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부르는 시간인가요? 아니죠.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지금 이 시간은 2시 10분이다라고 정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 표준적인 시간이 이 나라에 틀리고 저 나라 틀리고 여기 가면 틀리고 저 경상도 가면 틀리고 이렇다면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서울은 2시 10분인데 경상도는 4시 반이라고 이런다고 그러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경도 좌우선을 구분해 가지고 국제 표준시라는 걸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오후 2시 10분이 된 겁니다. 성경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 만약에 이것도 성경이다, 저것도 성경이다. 어떤 사람은 에이 아니야 이게 성경이야 이런 식으로 서로 주장한다면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카논을 정했다. 캐도스 카논을 정했다. 이 말은 이 수많은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책들 중에 100권이든 200권이든 뭐 500권이든 이런 책들 중에 도대체 뭐가 진짜 성경이냐, 뭐가 진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짜냐, 이거를 정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요거다, 바로 요거다라고 정해놓은 것, 그것이 정경이라는 말입니다. 표준시가 없으면은 세상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카논의 기준을 안정하고 정경의 기준을 안정하고 시대마다 이게 성경이야 저게 성경이야 그런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뭐가 일어나겠어요?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경성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경을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 등 모든 것을 정경 위에서 건설해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표준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바르지 못한 것 위에 세워지면은 이상한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표준이 딱 정해서 여기에 맞게 1mm, 뭐 1cm, 10cm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표준이 들쭉날쭉하면은 이게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정경의 표준을 정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헷갈리는 겁니다. 이것도 맞다 그러고 저것도 맞다 그러고 도대체 뭐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몇백 년에 걸쳐서 이 표준을 세우는 일, 정경을 세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에 정경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대표적으로 누가 그런 잘못된 주장들을 했느냐? 천주교가 했어요. 또 동방 정교회, 들어보시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이 했어요. 초대교회는 신구약 66,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을 초대교회에서 정한 거예요. 이 66권을 정해줬는데 중세 들어와서 천주교와 정교회가 여기다가 아니야 요것만 정경이 아니고 여기에 덧붙여야 될 게 있어. 그래서 뭘 덧붙였냐면은 외경이라는 것과 위경이라는 걸 더했어요. 외경은 바깥 외고 위경은 거짓 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경이라는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위경, 외경 저기 소개해주는 책은 사실 거의 없어요. 어디서 보냐면은 천주교 서점에서 파는 분도 출판사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출판사인데 거기서 공동번역 성서라는 걸 팔아요. 공동번역. 그 공동번역은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 있어요. 거기 보면은 뒤에 외경과 위경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외경과 위경을 정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묶어서 팔아요. 자, 그런데 여기다 외경과 위경을 더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종교개혁 교회가
모토를 정합니다. 우리 같이 주제, 표어를 정해요. 뭐라고 정하느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종교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을 벌였던 교회예요. 초대교회 어떤 운동? 특별히 그 중에서 정경성을 강조했던 그 운동으로. 오직 성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초대교회 정신을 지키기 위해 종교개혁 시대도 초대교회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전통을 종교개혁교회가 받아들여서 66권만이 정경이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신교가 받는 정경관이에요.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의 기본 고백은 뭐냐면은 이 66권 외에 다른 성경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결코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66권만이 기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개혁자들의 그들이 만들어낸 사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누구에서 온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온 거예요. 초대교회 누가 정한 거예요? 사도들이 정한 거예요. 사도들은 교부들이 정한 거고 교부들은 사도들한테 배운 거고 사도들은 누구한테? 예수님에게서. 그러니까 결국 정경성은 신적 권위가 있어야 돼. 신적 권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것.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종교개혁교회가 요 하나 정경관을 놓고 보면은 천주교와 종교개혁교회 그리고 지금의 오늘날 우리의 개신교는 서로 유사한 종교인가요? 완전히 다른 종교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왔다. 천주교에서 빠져나온 격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개신교들 중에. 그런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냐? 초대교회의 표준, 초대교회의 표지, 종교개혁교회의 표준과 표지가 동일해요. 똑같아요. 뭐냐면은 세 가지예요. 신실한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의 집행. 세 번째는 정당한 권징의 시행. 요 세 가지가 참된 교회를 구분짓는 표지다라고 초대교회에서 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종교개혁교회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종교개혁교회는 같은 선상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중세교회가 나왔어요. 천주교가. 천주교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새롭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의 참된 표지는 말씀의 선포나 성례의 집행이나 그 다음에 권징의 시행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맞냐 틀리냐? 맞죠. 예수님 교회의 머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와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들이야말로 교회의 머리가 된 것이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인 교황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고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 종교개혁교회는 같은 거를 주장했는데 중세교회가 뜬금없이 갑자기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고 교황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렇다면은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격가지입니까? 아니죠. 개신교회는 초대교회의 전통과 신앙과 신학을 그대로 받은 교회예요. 그럼 뭐가 격가지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천주교가 잘못 빠져나온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들 중에서도 제 동기가 1000명이었는데 1000명 중에서도 반 이상이 그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저랑 싸웠는지 몰라요. 저더러 걔네들이 뭐라 불렀냐면은 근본주의자라 불렀어요. 근본주의자. 아주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죠. 완전히 저 그냥 율법주의자 같은 자들이 하라고. 아니 우리가 그걸 포기해버리면은 우리랑 천주교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루터는 언제 시점부터
루터요? 루터가 종교개혁 시대죠.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박해하던 그쪽은 저기 대제사장들이라 이쪽 계통은 뭐예요? 무슨 의미죠? 예수님 이해가 계실 때 박해하던 대제사장들 그쪽은 천주교예요. 아니 천주교가 아니죠. 그거는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이고 천주교라는 거는 대제사장. 초대교회의 전통을 변질시켜서 빠져나온 거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천주교에서 갈려져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 저는 우리 종교개혁교회는 개신교회는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초대교회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다만 이게 튼튼했는데 중세에 가면서 약해져요. 명맥이 거의 명목상만 남고 이게 중세교회 천주교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명맥은 이어지고 있죠. 생명은 깔딱깔딱거리지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다시 이걸 회복한 거예요. 초대교회 정신이 이어지는 게 지금 중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흔적도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지만 계속 살아있었다. 그렇죠. 초대교회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요. 왜냐하면은 중세교회에도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들을 천주교가 탄압을 한 거죠. 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했었잖아요. 네.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할 때 그럼 그 무리들은 나중에 지금 시대는 어디 쪽으로 빠진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그쪽. 아니 그 사람들이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죠. 율법주의자들은 다 끝나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유대교들이고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틀리죠.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거니까. 네. 자 계속해서 갑시다. 이제 그런 궁금한 게 또 뒤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천주교가 돌연변이겠어요? 개신교가 돌연변이겠어요? 천주교가. 그러니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줄기는 천주교가 아니에요. 원줄기는 개혁주의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개혁 정신,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 정신, 그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누군가 혹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런 설교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 겉으로는 하지 말고 속으로만 하세요. 그럼 무식합니다. 그러시면 돼요. 자, 그럼 천주교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제 요거를 말할 거예요. 당시에 초대교회의 말에 갈수록 주후 400년경이었어요. 그때의 기독교 세계는 5개의 큰 교회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기독교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지금 이스탄불이죠. 이슬람한테 뺏겨가지고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지? 로마 교회. 로마 교회. 요 5개인데 요 5개 교회가 교구를 형성해가지고 각자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5명의 감독들이 교부라 불렀고 교부의 후예자들은 감독이라 불렀어요. 이 감독들이 서로 협의를 하면서 종교회의를 통해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갔었어요. 그런데 주후 590년에 이 5개 교회 중에 로마 교회의 감독인 그레고리우스가 무슨 생각을 먹냐 하면은 내가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인들은 베드로가 세웠다고 믿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교회인 로마 교회야말로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우월성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무슨 마음이 들어오겠어요? 내가 쟤네들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우월하지 않느냐. 그럼 이것을 얘기했을 때 다른 4명의 감독들이 인정해 주겠어요? 안 해주죠. 그럼 그들을 인정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다르다라는 어떤 증거가 나와야 되죠. 로마 교회 감독이 훨씬 더 중요하다, 뛰어나다, 탁월하다라는 증거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증거가 있는가 봤더니 없는데 어디서나 발견이 됐어요. 뭐가 발견됐냐면 외경에서. 외경의 내용 중에 로마 교회 감독에게 마치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수익권,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당시에 초대교회가 외경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또 하나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제는 공문서를 위조했어요. 무슨 문서를 위조하냐면은 제주도에 가면은 이시돌 목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 가서 들어보셨어요? 이시돌 목장 저거. 저기 가면 유명해 그 뭐 우유 뭐 짜가지고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체험하는 게 유명한데 저는 여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 성 이시돌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어디서 운영하는 거겠어요? 천주교에서 하는 거겠죠. 네. 이시돌이 누구냐면 이시성의 시돌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네.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초대교회 당시에 살았던 그 콘스탄티노플 교회인가 거기에 감독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쓴 문서 그걸 우리가 위 이시돌 문서라 불러요. 위라는 말은 가짜란 말이라고 그랬죠 아까. 가짜 이시도르 문서. 왜냐하면은 저 문서를 위조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시돌이 쓴 게 아닌데 중세 시대가 시작될 즈음에 그레고리우스가 저 이시돌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너무나 존경받는 성인이어서 위인이어서 저 사람의 이름을 빌려다가 가짜 문서를 만든 거예요. 뭐냐면은 이시돌이 그 쓴 문서에 보니까 로마 감독이 모든 교회의 머리다. 요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가짜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문서를 가지고 종교회의에 내놓은 거예요. 외경과 이시돌 문서와 외경은 초대교회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시돌 문서로 인해서 나머지 네 교회 감독들이 꼼짝 못하고 로마 교회의 수익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습죠. 저거 조사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지 저걸 저렇게 받아들이면 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 위 이시도르 문서로 인해서 그레고리우스가 초대 교황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주도 가면 이시돌 목장 쪽으로는 쳐다도 안 봐요. 자, 그리고 이걸 가짜 이시도르 문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중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589년에 끝나고 590년 그레고리우스가 교황에 취임한 그 해부터 중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는 언제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516년까지. 그리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종교개혁교회 또는 근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났느냐? 그 전에는 5개의 교회 감독들이 대등한 관계였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 감독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혹시 잘못 가르치면은 4교회 감독들이 모여서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수정을 안 하면은 파문을 시켜요. 교회 이름으로. 그런데 이제는 로마 교회 감독이 머리가 돼버렸어요. 나머지 교회 감독들은 로마 교회 감독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 감독이 아무리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고 잘못된 걸 해도 4명의 감독들이 그걸 지적할 수 있어요? 이제는 아예 그게 막혀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럴 수 있겠지만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주 590년 교회가 그 당시 교회들이 분명한 정경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정경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천주교라는 괴물은 절대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정경관이 흔들려버리면 제2, 제3의 이단 사이비들이 괴물들이 한국교회를 덮쳐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증거가 나타나요. 한국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 사이비가 나왔던 때를 보면은 다 언제냐? 교회의 정경관이 흔들렸던 때였어요. 문선명, 박태선, 그 다음에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 정경관이 흔들리니까 이단 사이비가 발언하는. 그래서 90년대 초만 해도 한국교회는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한테 매주일 뭘 암송시켰냐면은
여러분 기억나실 수 있어요. 주일학교 출신들은 성경 목록가라는 걸 암송시켰어요. 네. 들어보셨죠? 지금 하시네. 끝까지 부를 수 있어요? 거의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수신명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마태레마가 왜 에스라 DM에 에스라를 빼? 네, 그래서 마테마가 가서 요한계시로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끝나게 되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한국 교회가 매 주일 애들한테 암송을 시키는 이유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66권 목록을 외운 애들은요 그걸 철저하게 믿은 애들은 거의 이단으로 안 빠졌어요. 그거는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경관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에 황 목사가 성경 정경이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여기에 다른 것도 정경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나 신학이나 설교들이 그런 식의 설교들이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배우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 그런 사상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철저하게 똑바른 정경관을 가지고 가르치면 여러분은 저의 신학과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나무에다 물 뿌려주면 물 그대로 흡수해서 자라나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저의 신앙과 신학 위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의 신학, 교사 한 사람의 신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나가봅시다.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 그게 뭐냐면은 성경 말고도 다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다. 그게 모든 이단 사이비의 공통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천주교 이시도로 문서가 기록하고 있었던 그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동방정교회는 한술 더 떠서 위경까지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천주교가 나중에 보니까 교황의 무호선, 여러분 교황은 추기경까지는 죄가 있는데 교황이 되면 모든 죄가 사라진대요. 미친 것들 아니에요? 추기경 때까지는 죄인이에요. 원죄를 가진 죄인인데 교황에 등극하는 그 순간 지금 교황이 누구예요? 베네딕트인가요? 그 사람이 교황이 된 그 순간서부터 그 사람은 아담이 지었던 모든 원죄도 없어져 버렸고 자기가 짓는 죄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이게 천주교가 믿는 신앙인데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위경에 나와요. 이 내용이. 그래서 위경을 천주교도 괜찮네 그러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한술 더 뜹니다. 교황이 죄가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 같은 죄인과 틀린 죄가 없는 무호하신 분이니까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얘기들 이것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법령집이라는 것도 성경의 권위를 얻어요. 나중에는 교황이 교회 회의들을 주관했으니까 아까 제가 재직회장이 되어서 재직회를 이끈 것 같이 교황이 죄가 없는 교황이 재직회를 인정하고 교회 회의를 주장했으니까 교회 회의의 결정도 무효하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해.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천주교는 외경과 위경과 교황의 법령집과 그리고 교회 회의록까지 무효한 성경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제 천주교와 우리의 차이가 아시겠어요? 이게 이단들에게 그대로 가요. 그래서 이단들도 꼭 뭐가 있느냐? 자기들만의 어록집이 있어요. 문선명이도 자기만의 어록집을 만들었고 박태선이도 자기만의 어록집을 만들고 이만희도 자기만의 어록집을 만들었고 다 만들어요. 이단이 되면은 결국 그걸로 다 끝이 나게 되겠더라고요. 또 하나 기억 많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성서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서라 부르는 사람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절대 성서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뭐 성서나 성경이나 사실 뭐 큰 차이 없지 않느냐 그럴 수 있는데 성서는 거룩한 책이라는 의미고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뭐 큰 차이 없잖아요. 거룩한 책이든 거룩한 말씀이든. 그러나 상당히 큰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성서라고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안 돼요. 이미 성경도 책이라고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은 성경은 그냥 많은 책들 중에 뛰어난 책이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면은 이 성경은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유일한 완전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라고 불러요. 총신 나온 친구들 중에서도 성서라고 부르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냥 만날 때마다 싸워요. 성경이라고 해라. 성경이라고 해라. 성서라고 하지 마세요. 적어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그것도 황 목사에게 배우는 분들이라면 성경이라고 해야지 성서라고 하나요? 아셨습니까? 왜냐?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올바른 정경관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정경관이 똑바라야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도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에 맞느냐 확인할 수 있죠. 정경관이 달라지면 기준이 달라지면 다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정경관을 가져야 돼요. 황 목사의 정경관이나 여러분의 정경관이나 우리 장로님 정경관이나 이집사님 정경관이나 똑같아야지 사람마다 정경관이 틀려버리면 우리 교회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인 66권 이 정경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정이 된 건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경화라고 부릅니다. 정경사 또는 정경화 과정 이렇게 불러요. 정경화 과정이라는 말은 정경으로 수납된다.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정경으로 수납되고 받아들여진 진짜라고 확증된 것들. 이걸 정경화 과정이라고 불러요. 그럼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최종 형태의 66권이 나온 거냐? 그걸 보자는 건데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록이 돼야 돼요. 기록이 된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 중에서 뭐가 정경이냐를 가려야 되니까. 먼저 선결 조건은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글로. 이게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3주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매우 긴 시간에 걸쳐서 기록했다. 그걸 했었죠. 구약만 해도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기록을 했어요. 물론 이것도 모세서부터 잡은 시간이고 하나님은 아담서부터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구두로 말씀하신 것까지 따지면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은 엄청나게 길었던 거겠죠. 자, 그래서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율법서라 부르고 모세오경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12권의 역사서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뭐 하나 빠졌는데? 내가 숫자를 하나 더 드렸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12권만이에요. 12권의 역사서가 기록돼요.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5권이 기록되고 그러고 나서 성문서라고 선지서가 나오죠. 선지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5권 나왔고요. 나머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의 소선지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구약 39권이 확정이 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구약에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글을 기록해서 그들이 사용을 했는데 요 성경들이 진짜냐 가짜냐 판별해주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의 역할을 했던 게 뭐였냐면 모세오경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5권의 말씀.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모세오경을 비춰봐서 선지자들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면은 참선지자였고 모세오경에 안 나온 얘기를 하면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모세오경의 내용을 가르치면은 진짜 성경이고
아닌 걸 가르치면 가짜 성경이 됐어요. 이렇게 모세오경이 구약에서는 정경성을 입증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39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50번 이상을 하세요. 그럼 예수님 당시 성경이 쓰였던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 쓰여진 39권. 어떤 성경? 모세오경으로 입증된 39권. 그것을 예수님이 성경이라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경화 과정에 대미를 장식한 게 70인경의 번역이었어요. 70인경이라는 것은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파트를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모여서 70명의 번역을 맞춰보니까 한 사람의 번역도 틀리지 않고 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번역한 게 아니고 성령이 감동으로 번역을 한 거다 해가지고 70인경을 최고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아까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구약을 언급하실 때 성경에 이르기를 기록들에 의하면 그 책들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내용들을 사용하세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사용했어요.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너희에게 이루어지겠느냐. 거기서도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을 지칭한 횟수는 50회가 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이 정경들을 그대로 인정하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왜 구약을 그대로 인정했느냐? 예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사도들도 구약 39권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약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걸 빌립이 보고 어디 읽고 있냐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내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빌립이 그걸 가르쳐 주죠. 이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다 이러면서 쭉 가르쳐 주는데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읽는 성경 구절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들 시대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사도들도 구약 성경을 뭐로 받았느냐? 성령으로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사실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이미 선지자들이 모세오경이 입증했고 선지자들이 인정했고 예수님이 인정했고 사도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구약 39권은 정경화 이루어지는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거의. 이제 문제는 신약에서 터지는 거죠. 신약에서. 자, 이제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채시겠지만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 신약 성경은 누구에서 기록이 됐다고 했어요? 사도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기준은 사도들이 기록했냐 아니냐를 가지고 정경이냐 아니냐를 따졌어요. 구약하고는 좀 틀리죠? 신약은 사도들이 기록했냐? 그럼 신약 중에 사도들이 기록 안 한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같은 거. 그 마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마가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또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뭐냐? 어떻게 이게 정경이 된 거냐 그러는데 두 번째 기준이 나와요. 사도가 기록했거나 두 번째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이 불러주는 대로 사도들이 가르치는 대로 대필한 경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 보면 그런 거죠. 내가 전에 썼던 성경대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표현들이. 왜냐하면 그걸 쓸 때에 누가 이들에게 가르쳐줬느냐.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마가에게 가르쳐준 대로 마가가 대필한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바울이 가르쳐주는 대로 대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정경화 기준은 딱 하나의 그거예요. 사도들이 기록했느냐 아니면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대필했느냐. 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갖고 뺐더니 신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더해서 66권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졸리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받아진 이유는 교회 회의가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심하게 제 기분을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은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 교수가 있으면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거. 왜냐하면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경이 된 것은 교회 회의가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이겠지만 천주교가 딱 그런 식으로 주장해요. 교회가 회의가 결정해서 정경이 된 거다. 그렇다면은 교황의 법령집도 그리고 교회 회의로도 정경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교회 회의가 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성경의 권위가 높은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높은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권위가 높아요? 교회의 권위가 높아요? 실제 성경의 권위가 높죠. 누구든지 이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면 여기 있는 모든 재앙이 그에게 더하여질 것이요. 여기서 하나라도 빼면 성경에 이룰 모든 축복과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짐을 받으리라. 오늘 이건 본문이잖아요. 성경의 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높아요. 근데 천주교는 교회의 권위를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지금도 정경이 늘어나요. 걔네들은 계속해서 교회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황이 주도하는 교회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정경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66권이 정경이 된 것은 교회가 결정해서가 아니라 성경 스스로가 정경성을 증명했어요. 이걸 자증성, 뭐라 그래, 자기 확증성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자기 확증성. 성경이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우리가 인정한 게 아니라 성경이 정경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성경이 내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와 이건 뭐 도대체 빼도 박도 못하겠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렇게 해서 정경이라고 받아들인 것이지 우리가 아 이건 정경이야 이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딱 맞는 예는 아닐 수 있지만은 서소문에 가면은 진주회관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콩국수 맛집입니다. 그 집은요 사시사철 붐비는데 여름철에 가면은요 그냥 기본 1시간 서 있어야 돼. 기본 1시간. 작년 여름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 3분 모시고 갔다 왔어요. 기억나죠, 장로님? 네. 코로나 상황으로 완전히 다 뭐 막아놨는데도 그런데도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한 15분인가 기다려요. 그 상황이었는데 15분, 20분 기다려서 앉았어요. 거기서 먹는데 자, 그 집이 맛집이 된 것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이 집 맛집이야. 여론을 조성해서 맛집이 된 겁니까? 원래 그 집은 원래 맛집이었어요. 진짜 맛집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맛집들 실제 가보면 진짜 맛없어요. 그래서 맛집이라고 소개되는데 잘 안 믿어요. 진짜 맛집은 안 알려줘요 사람들이. 왜? 지들만 먹으려고. 진짜 맛집은 누가 소문 안 내도 얘기 안 해도 자연스럽게 퍼져요. 이거 진짜 맛집이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성경이 정경이 된 것은 교회가 이거 정경이야 정해줘서 정경이 된 게 아니라 성경 스스로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정경성을 입증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준을 보니까 이건 어떻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맛집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주회관에 가보면. 나중에 가보세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모시고 갈까요? 네. 이거 코로나 풀려서 뭐 8일인지 4일인지 그거 제한 없어지면 한번 갑시다. 그거는 거기 가서 먹어보면요. 우와 진짜 맛있다가 나와요. 누가 옆에서 이거 맛집이라 맛있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원래 맛있는 집이에요. 성경도 원래 그 속성, 탁월한 속성, 그 다음에 효능, 문체의 장엄함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 일치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건 진짜 성경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성경의 자기 확증성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이 된 것이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거 꼭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에는 다 쓸데없는 거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경복궁에 가면은
역사 해설사가 있어요. 경복궁에 가면은 근정전이든 그 다음에 뭐 동궁이든 어디든 거기 다 뭐가 있냐면은 요 표지석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거는 뭐 몇 년 언제 누가 어떤 왕이 누구에게 명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어디를 이런 내용들 나온 거 설명 그 표지판이 있잖아요. 안 가보셨나? 아, 이때니까요. 가보세요. 있어요. 그런데 그 표지판에 봐도 우리가 대략은 알지만 더 사실적으로 풍부하게 알고 싶으면은 해설사를 따라다니면 돼요. 그러면은 그 표지판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얘기들까지 쫙 가르쳐 줍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해설사를 따라다니면서 내용을 더 깊게 풍부히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회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 회의가 정경을 결정한 건 아니지만 교회 회의를 우리가 그 유익성을 굳이 따져보자면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교회 회의를 통해서 제가 말하는 교회 회의는 중세가 시작된 뒤에 교회 회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의 교회 회의. 정경을 공인하기까지 430년이었나 451년이었나 그때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칼케톤 회의를 439년에서 칼케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경이 인증되기까지 받아들여지기까지 그때 회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회의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뭐냐? 그런 회의들의 과정을 통해서 아,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 더 풍성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해서는 성령이 삼위일체 중에 성령의 신성이 인정이 됐어요. 313년 니케아 회의에서는 거기서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좀 더 풍성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 회의도 유익하다라는 것이지 그거 말고는 교회가 성경을 결정했다, 교회가 정경을 결정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죠? 뭐 다른 내용도 쭉 있지만은 넘어갑시다. 졸린 것 같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바른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66권 공부, 이것이 오늘 신앙고백서 제4조에 나온 이유를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을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심 없이 아 이거 정경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된 것을 진짜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이것을 잘못 가르치는 데가 있었다면, 이 정경에 다른 거를 더하는 데서 배웠다면 여러분들도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제대로 배웠고 제대로 가르치는 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감사히 여기셔야 된다. 아멘.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8절 19절 이게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는지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 19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한을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자여 버리시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아멘. 그걸 알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황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정시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정말 생명처럼 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벨직 신앙고백서 제4조가 가르치는 대로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정경이라는 사실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아멘.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반론도 이의도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여기에 어떤 것도 더할 수도 없고 더해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빼서도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것만 확실해져도 이단 사이비의 90% 이상을 구별해냅니다. 아멘.
이 사상만 확실해도 여러분이 이단들이 와서 살살살살 할 때 이게 성경인지 아닌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90% 이상 판별이 돼요.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경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계시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도 만났었어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 그 사람하고 오랜 친구 사이라도, 너무너무 끊을 수 없는 관계라 할지라도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소위 어디 가면 신령한 장로가 있다느니, 어디 가면은 예언하는 권사가 있다느니, 이러면서 같이 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들어봤어요? 그거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왜냐? 기독교는 점집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당집이 아니에요. 어디 가면 신령한 예언을 해주는 권사가 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앞날 맞춰주고 뭐 해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예언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러지. 우리 앞날 어떻게 될까? 학교 붙을까 떨어질까? 이건 예언이 아니고 그건 점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인들은 살면서 그런 헛소리에 절대 휘둘리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뿐이에요. 성경. 우리의 신앙과 삶, 우리의 구원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기준, 그건 성경밖에 없어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제가 정리합시다라는 말을 언제 해요? 설교 끝날 때 하죠. 네? 그거 왜 해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려고. 설교 다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꼭 다시 한번 되짚어야 될 부분들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정리합시다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이,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요한계시록 중요하죠. 그것 중에서도 오늘 맨 마지막에 기록된 18절, 19절 이 말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이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령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청년이든지 학생이든지 누구라도 이 66권 외에 뭘 더하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들이 그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서 빼면 성경에 기록된 축복과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복에서 제어해질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개신교회들이 이런 성경관을 일찍부터 가르쳤다면은 그 수많은 청년들을 우리가 신천지에 뺏기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바른 표준이 세워져야 바른 교리가 세워지고, 바른 교리가 세워져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냐, 어떤 게 정경이냐 하는 주제는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신구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카논이고 우리의 표준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시편 1편이 뭐라 불렀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자기 인생을 건설하는 사람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정경 위에 여러분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 문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을 누가 기록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구약은 선지자가, 신약은 사도들이. 자, 2번 성경의 권위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난 거구나. 오늘 1번. 자, 1번 다시 합시다. 성경의 정경은 무엇을 뜻합니까? 정경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카논이라는 말이 자, 척도, 표준, 기준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경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는 66권,
신구약 66권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자, 2번 구약과 신약 66권을 누가 정경으로 결정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종교회의가, 교회회의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 39권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도들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구약과 3번 구약과 신약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졌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인정하셨으며 교회 회의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래서 이런 과정, 정경화 과정이라고 그랬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번에서 얘기한 대로 성경 스스로가 증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벨직 신앙 고백서가 66권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언급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가 뭘 더하려거나 빼려는 시도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아까 저는 천주교나 정교회만 얘기했지만 종교개혁 시대도 있었어요. 아까 누가 루터 물어보셨죠? 1517. 루터도 여기서 성경 66권에서 뭘 뺄라 그랬어요. 뭘 뺄라 그랬냐면은 아는 분 있어요 혹시? 네, 그러면 선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사탕 줍니다. 사탕. 어떤 걸? 한 사람이 한 번씩밖에 못해요. 땡. 루터가 빼려고 그랬던 성경. 한 사람 한 번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성경? 없어요? 셋이고 없으면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야고보서예요. 왜 야고보서를 루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지푸라기 복음.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뭘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루터는 왜 종교개혁을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말해야 되는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말하니까 이건 성경 아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에서 빼려고 그랬어요. 그런 시도를 심지어 종교개혁자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벨직 신앙 고백서가 성경 66권의 이름을 여기다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세례파 요즘에로 치면은 침례교회의 그 조상격인데 제세례파 침례교는요 유아세례 인정할까 안 할까요? 유아세례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요즘의 침례교 말고 1900년대 이전의 침례교는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세례받은 걸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침례교는 다른 데서 세례를 받았어도 침례교인이 된다 그러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재침례파, 재세례파라는 이름을 썼어요. 종교개혁 시대는 재세례파, 재침례파를 이단으로 봤어요. 자, 이런 재침례파들도 뭘 빼려고 그랬냐면은 구약을 제하려고 했어요.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하려고 했고 그들은 오직 복음서와 바울 서신만이 성경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벨직 신앙 고백서가 66권의 이름을 다 일부러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공의회란 무엇입니까? 공의회란 교회 회의란 말인데 교회사의 중요한 공의회를 살펴보고 어떤 사람들은 의견을 알아보고 이거 너무 길다. 네, 넘어갑시다. 그럼 성경의 통일성 6번 성경의 통일성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 모두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배경도 다르고 문체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오직 하나의 말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통일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만 보고 마칩시다. 성경은 무엇과 무엇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며 어떤 거예요? 무엇과 무엇의 법칙이에요?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에요.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신자의 삶과 믿음에 있어서 신자의 삶과 행위에 있어서 이렇게도 바꿨어요.
자, 성경은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다. 그 다음에 그것이 신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래서 말씀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니까. 우리의 구원을 결정질 유일한 기준을 갖고 장난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는 언제나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지 성경을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볍게 취급해서도 안 되고 이해 안 된다고 빼서도 안 되고 레위기 이해 안 되니까 그냥 다 빼버리고 민수기 이해 안 된다 빼버리고 역대기 이해 안 된다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경관이에요. 왜? 그러면 왜냐 이거지. 왜? 우리의 영생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셨죠? 자, 아멘. 이제 다음 주 오실 때에 5조 6조가 하나가 됐습니다. 5조 6조를 묶어서 할 테니까 잘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